그래서 4주차 1:1 양육자반 4주차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제 요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세팅이 필요합니다. 저도 얼굴도 봐야 되고 준비된 화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세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여러 가지 많이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 자, 1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요거 함께 나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과거에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과거에 하신 일은 뭐였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사역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속량이라는 말은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언제 사용하는 말이냐면요. 그 값을 지불할 때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네. 그 대가를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내 땅을. 내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속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3과에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고 이 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 속량, 그 값을 그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교환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 그 다음에 3과에서는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과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일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뭐 의학 지식이라든지 예수님이 맞으신 그 뭐예요? 그 채찍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든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들을 3과까지 알아봤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과에 나가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을 먼저 좀 늘상 그렇듯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있죠? 요 말씀이 이제 요절이에요. 지난주는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눴었잖아요. 갈라디아서인데 이제 3주, 4주 차에서는 요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같이 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디 위치예요, 지금? 아직도 우리 여기 있어요, 가운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원,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이번 학기 그 일정이었는데요. 이번 학기에 어디까지 하죠? 그러면은 성경까지 하는 게 맞나요? 성품까지, 예, 성품까지 해서 6월 며칠이죠? 20일까지였나요? 16일. 16일이었죠? 예, 예. 네, 그래서 6월 16일 날 종강을 16일 맞아요? 맞아요. 하나, 둘, 20일 아니에요? 6월 20일? 6월 13일. 6월 아니, 13일이 지난주에 마지막인가요? 16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아, 제가 그랬어요? 네, 하나, 16일이라고 아, 지난주에 그렇군요. 네. 16일은 6월 16일은 수요일이고요. 아, 6월 13일이 맞아요. 예. 네. 6월 13일 날 종강하게 되는 그런 그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십시오인데 이제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어떤 정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알아갔다면 그 예수님을 이제 주관적인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중요한 챕터가 바로 4강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이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가 가장 먼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는 하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지식적인 것은 반복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거가 뭐예요? 진짜 어려운 것은 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과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머리에 있었던 그 지식들을 정말로 사실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가슴까지 올 수 있는가? 이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각까지의 과정들은 비교적 잘 준비하시되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더 신뢰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강은요,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강이 아니고요. 여기는 좀 우리의 그 경험과 나의 어떤 그 구원의 과정과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어필해야 하는 그런 과가 4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납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다가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만약에 이제 누군가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강의를 인도하실 그런 상황이 오시면은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경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과정들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억지로가 안 돼요. 누군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받아들였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입으로 나는 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해도 그런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받아들입니다라고 쉽게 말을 해도 사실 마음까지 잘 안 내려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최대한 잘 설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옆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의 힘을 믿으신다면 정말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1대1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쭉 나갈 건데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밑에 있는데 안 보고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같이 저랑 외워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 외우시는 거죠? 눈 뜨시고요. 한번 보세요. 밑에 있는 거. 그래도 그래도 5년, 1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시면은 요 말씀을 아주 편안하게 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다르네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뭐 이렇게 비슷한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독생자를 주셔서 죽으시고 한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중에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지으시고는 어떻게 좋아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예. 그냥 좋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피조된 세계에서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실 만큼 사람은 특별히 피조 세계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의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그 시편 기자가 보기에 우리 사람은 그냥 물량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 큰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 하는 고백이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큰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또 모든 창조된 피조 세계,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 함께 해방을 얻게 되고 함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 피조 세계는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 세계예요. 이 땅을 이미 일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권세는 지금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고 이 땅이에요. 이 세계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 여기 이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가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로스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필리아가 있어요. 자,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리아는 사랑은 사랑인데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아가페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unconditional love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한다. 조건대로 사랑하면은 이게 가능한 사랑일까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땅을 조건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조건부로? 아니에요. 이거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지 제 임의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요? 저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이 그냥 이 땅 가운데에 그냥 성육신 하셨다는 그 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주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말.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이 두 가지 이래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이거는 어디서 다 했어요, 아까? 이거는 2과에서 했죠. 2과. 2강에서 다 한 거예요. 요건 어디서 했어요? 3강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은 더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 되게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요한의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의 표현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는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기업을 얻는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여기 얘기하죠. 뭐 아무튼 뭐 천국의 삶이에요, 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부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과의 주제죠. 여기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양을 잡아야 되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었어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주셨던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열심으로 실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동반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게 큰 주제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냐고 하면은 여러 가지 대답이 될 텐데요. 여기 이제 그 제안하는 질문의 그 답을 제안하는 구절들을 여기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이 구절을 따라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남정아 지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내 개인적인 고백.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공식적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형태가 대개 뭐예요? 세례죠, 보통은. 세례. 예.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 두 가지가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에
두 번째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아까 마음으로 믿고라는 그 부분에 것과 상당히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크게 굳이 나눌 거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좀 나눴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인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영접이라는 말은 그 영접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데 머물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을 야다라고 하거든요. 이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내 삶 속에서 습관화된 지식을 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천이 없으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과 마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받아들여야 돼요? 삶 속에도 받아들여야 돼요. 예, 삶 속에.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라는 말이고 삶 속에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실천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양화순 권사님께서 혹시 읽어주실 수 이게 보이시나요? 잘? 예. 예, 좀 읽어주시겠어요? 맨 밑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도 받으리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들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복음을 믿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 먼저 해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말, 여기 뜻을 제가 적어놨는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 PPT 파일 올려드릴 건데 거기 설명글에다가 제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슈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이 슈브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유턴이라는 말이에요. 유턴.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턴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을 향해 가던 그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슈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헬라어에서는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마르티아가 헬라어로 죄예요, 죄.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어떤 단어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양궁 선수 아시죠? 양궁 선수. 양궁 선수가 그 활을 쏘잖아요. 이렇게 활을 쏘는데 이 화살이 어디를 가야 돼요?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죠. 예. 네. 관역에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이 아니라 옆으로 샜어요. 그래서 딴 데로 날아갔어요.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하마르티아고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할 때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두 가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 받음을 상징하는 예식. 이게 공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인 고백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세례 예식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머리를 잡고 완전히 집어넣는 것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3번 그 질문을 보시면은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현 상태, 그 다음에 미래의 약속, 과거의 변화. 여기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현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약속받았고, 또한 이미 누리고 있다. 자,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구원에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지금 천국에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천국 안 왔잖아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맛봐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은혜들을 미리 맛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구원 완성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죄 지으면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말이 웃기죠? 이게 무슨 그 모순되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에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래 이제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살아가는 존재이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다 성취된 그때에는 더 이상 심판도 없는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경계하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도 세상으로 나아간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다라는 말은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죠.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계도 해야 돼요. 유념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현재, 미래, 과거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의 변화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이것도 이제 already 이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 과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있는데요. 4번 문제를 보시면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인한 주변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1, 2, 3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가정, 그 다음에 이웃, 사회, 세 영역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 한 사람의 크리스천, 한 사람의 제자가 얼마나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100명이 한 사람보다 더 나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도 더 많은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사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정, 이거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으로 말미암아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옥에 갇혔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여기 보시면 뭐 있어요? 여기 귀도 있고 빛도 잘 안 들어오고 정말 열악한 이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간수와 간수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임미성 집사님 그 마이크 여시고 맨 밑에 말씀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의 씨앗,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씨앗 때문에 얼마나 큰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진리인 동시에 뭐냐면은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양육자반, 동반자반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사람의 가정이 믿을 확률이 높을까요? 안 믿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마 안 믿을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초신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 용기를 줘야 되고 그분에게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도전이기도 해야 돼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은 변화하고 있는가? 내 가정이 변화하고 있는가? 내 친척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내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죠. 동시에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용기를 덧붙여줘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가정이 변화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이 변화된다. 한 사람의 그 사랑의 전파를 통해서 화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 화목한 공동체. 자, 여기서는
공동체, 그 어느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되고 화목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 한 사람의 말과 태도 때문에 논쟁이 되고 사람들이 다투고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웃을 변화시킨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인데 사회.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것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 사회적 복음화로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뭘 통해서 일어난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예수님은 믿음의 힘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누구를 고쳤다. 내 믿음이 그를 고쳤다. 이런 식으로 믿음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 좀 길어요. 5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을 우리 최선주 지사님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마이크 열고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서로 지체예요. 그냥 지체가 아니라 서로 지체. 자, 지체는 뭐냐면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은 우리 몸의 기관을 이야기를 해요. 몸의 기관. 우리 몸의 기관 중에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요거만 봐도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있고, 검지손가락이 있고, 중지가 있고, 이게 다 각 기관이에요. 자, 얼굴 안에는 제 얼굴 보이세요? 제 얼굴 안에 뭐가 있어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눈썹이 있고, 귀가 있고, 귀가 잘 안 보이시죠? 예. 입이 있고, 예. 각 기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내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폐가 있고, 위장이 있고. 이게 뭐예요? 기관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체예요. 자,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다 달라요.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같이 아파지는 것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들은 뭐예요? 하나의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의 지체인 거예요. 하나의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인 동시에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일이 남의 일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함께 믿는 우리 신자들로서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동승의 많은 지체들은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이고 내 지체이고 한 몸을 이루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로마서는 한 몸에서 파생된 지체들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6번 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몸이라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 이게 교회인데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각 사람은 기관, 지체이고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몸 중에서 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예요.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유형, 무형적인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many members, 많은 지체들. 그러나 one body,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리고 그 머리, 온 몸을 다스리고 또 명령을 내리는 그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그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번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총정리예요. 예수님에 대한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면서 복습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1과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과 잘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은 몇 프로 사람이고 몇 프로 하나님이에요? 50대 50이죠? 10대 50. 몇 프로예요? 100% 하나님이시고 예. 100% 인간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100% 인간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던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1과 한번 보시면 다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2번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2강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라는 말을 왜 할까요? 이건 죄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잖아요.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건이 돼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속죄가 돼요. 속죄.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죄나 어떤 완전한 삶을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자를 통해서 잉태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우리와 연관을 맺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 완전한 삶을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3과의 이야기죠. 3과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ing형 사역, 지금 계속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삶과 그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믿음을 통한 변화. 항상 뭐가 중요해요? 변화가 중요해요.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변화가 따라야 돼요. 삶의 마음의 변화가 따라야 되고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되고 이웃에게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이 막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변화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내 주변에 막 사건이 일어나고 막 뭐가 막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주변이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힘이 일어나는 거지. 믿고 나서도 아무런 믿기 전과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은 이제 결심을 이제 같이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과에 대해서 사실 큰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뭐 그냥 좀 이렇게 쪼개서 다 했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고 뭐 여기 2번에 1, 2, 3, 3번에 1, 2, 3, 1번에 1, 2, 3 뭐 이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서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사과의 목적이고 또 같이 동반자반을 진행해 나가는 하나의 가이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